사무엘하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사무엘하 20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 하나님께 초점 잡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그 일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의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서둘러서 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단 쌓고 성회를 열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은 남겨두고 갔던 후궁들 잡아서 가둬서 그냥 내비둔 이런 일에 그냥 다윗이 그냥 서둘러서 이 일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죄나 자녀들의 죄의 문제는 다윗이 신속하게 처리 안 하고 질질질질 시간을 끌었어요. 그런데 후궁들 문제는 다윗이 진짜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신속한 회개가 먼저였지만 다윗은 엉뚱한 곳에 속도를 올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시선을,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람이 엉뚱한 곳에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의 7절 말씀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엉뚱한 곳에 발이 빠르고 신속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군뱅이처럼 한없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의 앞길에 황폐와 파멸이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다윗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이 세바라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다윗은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일단은 다시 전쟁하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3일 후에 사람 모아오고 너도 여기 있어. 부하를 탁 따라는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일 뿐이죠.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이 믿음도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잠언 19장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계획이 오히려 더 많아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아마사더러 서두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3일 안에 모아오고 너도 여기 와 있어라. 아마사가 이 사람이 명령받은 게 있으니까 이 부하인 이 젊은 장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막 모아오지만 그게 되겠어요. 압살롬의 반역 사람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왔다가 지금 흩어졌는데 그게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싸우러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잘 안 됐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의 마음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이 아마사라는 사람도 다윗의 명령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중간에 요압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20장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랬어요.
요압이란 사람이 아마사를 보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땅에 칼을 미리 떨어뜨려 놓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손을 뻗어서 칼을 잡아갖고 배를 찔러 사람을 죽이는데 그 모든 일들을 아마사란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왜냐? 왕이 내린 명령에 이 사람은 급하거든요.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요압이란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지 주의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다윗도 아마사도 이게 간과한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요. 요압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찔러 죽인 아마사가 고통성에 피 흘리며 피 웅덩이에 누워 죽어가는 모습을 요압이란 사람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오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을 때 너무 끔찍하니까 옷을 덮어줄 정도로 그렇게 잔인했는데 그 잔인한 모습을 요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20장의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그랬어요. 왜 요압은 이런 짓 했겠습니까? 이거 시범 케이스예요.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니들도 이렇게 죽을래? 아니면 지금부터 나를 따를래? 여러분, 사람들을 요압은 공포로 자기 부하로 다 지금 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우리의 계획은 어그러지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큰 일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영적 교훈을 우리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칠 때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조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